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정말 그런 대답이 귀하네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쭈었을 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예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에게서 잘 산다는 것은, 잘 지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어떻게 살았을 때 잘 살았다고, 잘 지냈다고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질문을 좀 더 발전시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좀 더 진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하여 행복하십니까? 예라고 답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네요. 좋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을까? 내게 주어진 사명에 대하여, 일들에 대하여 이렇게 내가 책임을 져도 되는 걸까? 나는 정말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내 인생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좀 더 근원적인 질문으로 갑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그처럼 하루 종일 일하고 또 돈을 벌러 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분주하게 시간과 내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을까? 도대체 나는 왜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질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들의 광고 내용을 보면서 많은 통찰력을 얻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SK그룹입니다. SK그룹을 광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광고 카피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SK, 이노베이션. SK는 기업 이름입니다. 이노베이션은 혁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SK 앞에다가 A를 붙입니다. 그러면 에스크가 됩니다. 질문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요. 에스크 그리고 이노베이션이 되지요. 이 말의 의미가 이렇다고 합니다. 질문이 있는 곳에 혁신이 있다. 질문이 있는 곳에 혁신이 있다라는 뜻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SK는 끊임없이 질문을 통하여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기업이다.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고 발전적인 미래를 향하여 SK그룹은 항상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 질문으로부터 혁신에 이르게 되고 혁신의 시작점은 질문이다. 이 같은 경영 철학이 잘 반영된 광고 문구가 되겠지요. 그것은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히 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영상 내용이 바로 한국청년주택협회 이승은 회장의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제목이 좋아서 봤는데요. 제목이 이랬습니다. 내 미래를 바꿔줄 하나의 질문. 질문만으로, 이 타이틀만으로도 감이 있다고 하시지요. 내 미래를 바꾸는 것이 질문 하나래요. 내 미래를 송두리째 바꾸고 싶으면 반드시 질문을 해야 된다. 하나의 좋은 질문이 내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가 있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지요. 영상을 들어봤습니다. 상당히 깊은 그리고 통찰력을 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입니다. 지금의 방식대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대로 5년을 더 산다면 내가 원하는 미래에 도착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내일은 달라지겠지요 생각해요. 그런데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와 사실 비슷해요. 중요한 편이지요. 다른 내일을 생각하지만 결국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와 다르지 않다는 얘기지요. 지금 하고 있는 대로 5년을 그대로 계속 하잖아요. 그냥 5년 늙은 나를 만날 수 있을 뿐이에요. 오늘 딱 한 가지만 점검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습관, 이 선택, 이 관계가 5년 후에 나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나를 원하는 미래로 이끌어 줍니다. 이 질문 하나가 5년, 10년 뒤에 나를 새롭게 빛낸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질문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지금이나 5년이 뒤나 10년 뒤나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5년 뒤에 전혀 다른 나, 10년 뒤에 꿈을 이루기를 원하면 오늘 지금 질문 하나를 제대로 던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이 있는 지혜로운 강의 내용이지요. 일론 머스크라는 세계적인 기업인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 사람이지 않습니까? 테슬라를 비롯하여 세계적인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정말 유명한 기업이지 않습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사람들에 의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람이 바로 일론 머스크라고 얘기합니다. 이번에 관한 글들을 여러 개 읽었습니다. 이번에 경영 철학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던데요. 하나는 현장 중심의 혁신 경영입니다. 그냥 혁신 경영이 아닙니다. 현장 중심의 혁신 경영.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미래지향적인 거대한 비전, 미래지향적인 그냥 조그만 비전이 아니고 거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일론 머스크의 경영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영 철학 혹은 비전을 비전으로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한 일론 머스크가 사용하는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질문입니다.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 있지요. 질문을 통하여 답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성취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일을 이루게 되고 이런 회사를 만들게 되고 이런 업적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얘기이지요. 이분이 한 유명한 말 가운데 하나 영어로 표현하는 걸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Change the questions. 질문을 바꾸십시오. See the world differently. 그러면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될 것입니다. 질문을 바꾸게 되면 세상이 달리 보인대요. 세상을 다르게 보고 싶으면 질문을 바꾸라는 얘기지요. 마리 리 애덤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Change your questions. 다시 말하면 질문을 바꾸십시오. Change your life.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겁니다. 굉장히 깊은 통찰력을 주는 책이지요. 질문을 바꾸면은 평범한 질문이 아니라 이전의 질문이 아니라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질문을 하게 되면은 삶이 바뀐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고난의 자리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는 질문이 있지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좌절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이 너무 싫어집니다. 삶이 흔들려 버립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지?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이렇게 되는 거이죠. 그런데 질문을 바꿉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배워야 될 게 뭐지? 다른 사람들에게 흔치 않은 이 고난이 내게 왔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배워야 할 점이 뭘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황과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겠지요. 굉장히 긍정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태도를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질문 하나가 삶의 태도를 바꿉니다. 질문 하나가 희망적이고 건강한 미래를 담보하게 됩니다. 질문 하나가 삶의 혁신을 가져오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 질문이 좋은 삶을 만들고 좋은 삶의 시작점이 좋은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그런 얘기지요. 위대한 사상가들이나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이런 측면에서 질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질문이라고 하는 화두를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생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두 번째 방문을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당시에 에베소에 들러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 에베소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서의 복음 사역을 마무리하고 난 뒤에 에베소를 떠나려고 하자 에베소 교인들이 만류했습니다. 제발 좀 더 오래 계십시오.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정중하게 사양합니다. 정중하게 사양하면서 했던 말이 앞장에 나오지요. 18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제가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떠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제가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민첩하게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은 뭔가 선택하고 결정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내 감정 따라, 내 기분 따라, 환경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십니까?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에베소를 방문한 이유는 자신의 뜻에 따른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의문이 생기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두 번째 에베소에 보내신 뜻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두 번째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베소 교회에 있던 제자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에베소에 이르러 제자들을 만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숫자가 12명입니다. 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12명의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아마 말씀의 맥락을 통하여 살펴봤을 때 이 12명의 제자들은 에베소 교회 리더십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12명의 에베소 제자들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질문입니다. 3절 말씀, 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을 먼저 했습니다. 질문. 강의를 하거나 가르침을 하거나 아니면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사용한 툴은, 도구는 바로 질문이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는지요? 이 질문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직까지도 충돌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슈, 오늘 사도 바울의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맥락상 그 같은 질문의 내용을 가지고 갑론을박하는 주장에 대한 소개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 사람은 이게 옳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옳다고 어느 것이 그러다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질문을 통하여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요점은 분명하게 이 질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자 이 12명의 제자들이 답을 하기를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전혀 성령에 대해서 듣지를 못했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말은 성령의 존재를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현존을 경험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 나오는 12명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주님께 임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제자인 이 제자들도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성령의 존재에 대하여 이미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계시다는 것도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말을 한 중요한 이유는 오순절날 주님이 약속한 대로 성령이 임재한 사실에 대하여 듣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의 질문의 의도는 너희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을 너희들이 들었느냐?
아니, 우리 못 들었습니다. 이런 의미라는 얘기인 거이지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질문을 바꿉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도대체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자 이들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이지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들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바로 4절이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이 말씀의 키워드는 믿으라. 누구를? 예수를.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가르침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됐지요.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질문합니다. 질문하는 것을 통하여 답을 얻습니다. 이 질문과 답의 과정을 통하여 그들의 신앙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들은 세례 요한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그들이 더 이상 세례 요한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들의 신앙에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주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사도 바울이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순간 성령이 임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증거로 두 가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방언이요, 또 다른 하나는 예언입니다. 방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언어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사용되는 은사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예언입니다. 이 같은 여러분 방언과 예언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입술의 언어입니다. 말이라는 얘기인 것이지요.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12명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하여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과 어떤 말로 교제를 했을까? 이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어떤 내용을 말하고 전했을까? 질문이 생기지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기도하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각자의 심령을 다 치고 지나갔습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그들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말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문이 생기죠. 그들이 말한 내용이 도대체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말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 말 내용이 뭐냐는 거지요.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이 사람이 이 말을 하고 저 사람이 저 방언을 하든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어떤 예언의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말씀의 포인트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큰일이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생기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일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지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의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위에 죽임을 당하셨으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40일간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심판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진정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같은 메시지가 베드로의 설교였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 일이란 한마디로 말씀드린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이지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안수받는 중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리하여 방언과 예언을 했다고 하는 사실은 그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까?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지요.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중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 권세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권능이 반드시 이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내 증인이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가야 되는 거예요. 권능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으로 가는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는 것. 전에도 종종 말씀드렸지만 성령 받은 가장 강력한 증거는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으로 가고 성령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는 것을 통하여 내가 성령 받은 사람임을,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로 보여야 된다는 뜻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어디선가 본 글귀입니다. 남자들 잘 새겨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남자의 명세와 남자의 약속을 믿지 말라. 믿을 것은 행동. 여자분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자의 눈물과 여자의 입맞춤을 믿지 말라. 믿을 것은 행동. 어디서 본 글귀인데 얼마나 실감이 나는 말인지요. 이 사람이 이 말을 합니다. 저 약속을 합니다. 저 맹세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뭔가 약속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을 게 안 된다는 얘기인 거지요. 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도, 성령 받았다고 얘기해도, 각양 은사를 받았다고 얘기해도 그런데 움직이질 않아요. 행동하지 않습니다. 움직여도 엉뚱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게 하는 말씀들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 받은 가장 강력한 증거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12명의 제자들에게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같은 역사의 시작점이 뭐였습니까? 질문이에요. 질문.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맥락을 통하여 살펴봤을 때 사도 바울은 이미 에베소 교회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봤던 에베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향을 끼쳤던 아볼로를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18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지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뭐의 세례만 알았다고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고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말씀을 통하여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바로잡아 줬습니까? 브리스길라 부부 있지요. 브리스길라 부부가 왜 에베소에 왔습니까? 사도 바울과 동력하기 위해서이지요. 친밀한 동력자였습니다.
아볼라의 설교를 들으면서 딱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를 초청하는데 그냥 했을까요? 분명히 사도 바울의 조언을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급히 에베소에 다시 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 파송한 중요한 이유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아 줄 때에 그들을 나무라거나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끄집어내가지고 막 책망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질문으로부터.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 질문을 통하여 이 12명의 제자들, 리더십들은 자신들의 신앙이 무엇이 잘못됐던지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겠지요.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상할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너희가 받은 세례가 무엇이냐? 요한의 세례입니다. 이 같은 또 다른 질문을 통하여 이 12명의 제자들을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쭉 끌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시작의 시작점은 바로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숨어서 부들부들 떨고 있던, 두려워하고 있던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물으신 질문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니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우전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가 왜 숨어 있는지, 그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이렇게 하세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에게 질문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아담으로 하여금 자신의 신앙의 실상을 돌아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이 왜 그곳에 숨어 있는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미있지요? 하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처음 지은 처음 인간에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기 위하여 사용하신 도구, 툴이 바로 질문이었습니다. 아담아, 이놈아, 내가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왜 따먹었니? 왜 네 마누라 말 들었니? 왜 이 큰 죄를 범했니? 내가 죽인다고 얘기했지. 그렇게 말씀하셔도 누구 하나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찾아가셔서 그렇게 혼내거나 나무라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질문을 하셔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같은 질문은 오늘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질문입니다. 고목사야, 어디 있느냐? 누구누구 장로야, 누구누구 권사야, 어디 있느냐? 어느 집사에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느냐? 있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서 그물질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질문이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에 걸쳐서 물으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답을 들으시고 그에게 사명을 위임하시지요. 그런데 이 3번의 질문 가운데서 우리가 제일 먼저 주목해보고 싶은 질문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러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는 나오지 않는 비교급이 첫 번째 질문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보다
더라는 편이 나오지요. 더. 다른 성경본에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지요? 베드로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나 배신하고 갈 거야. 아니요, 주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배신해도 저는 절대로 주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죽을 겁니다. 그랬던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이지요. 우회적으로 지적하시는 거이지요. 질문을 통하여 지적하시는 거잖아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베드로야, 네가 그렇게 너한테 약속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 나쁜 놈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질문을 통하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는 주님의 교육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 역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이전보다 날 더 사랑하니? 고목사야, 누구야? 이전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니? 예전에는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더니, 예전에는 그렇게 나를 사랑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신앙생활하더니 지금은 어떠니? 예전에는 항상 있어야 될 자리에 있더니 이제는 어디에 있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고 왜 있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니? 누구야? 혹 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 아니니? 예전에는 은혜 받았을 때는, 은혜 충만할 때는, 성령 충만할 때는 세상 부귀 영화보다, 세상 명예보다, 세상 행복보다도, 세상 즐거움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지금은 어떠니? 이 같은 질문에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답을 내리시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인생을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의미 있게 살고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원리와 비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나한테. 나는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정해놓은 삶의 목표가 내 삶을 축복하는 목표인가? 나는 지금 인생을,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삶의 내용이 5년, 10년 지나고 난 뒤에 어떤 열매로 내 인생에 맺힐 것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일을 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나는 건강이 상한 가운데서 일을 놓지 못하는가? 도대체 나는 왜 살아가는가?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하여 정직하게 답을 내리고 다른 것에 따라 살지 말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따라서 행동하고 움직이고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근사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지요.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지금? 내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민첩하게 순종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성령 충만한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가야 할 곳으로 가고 해야 될 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그냥 따로, 신앙 따로, 생활 따로 그냥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 시간과 에너지를 주로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예전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주의 몸된 교회를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라 그러시면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모습으로 떳떳하게 내가 설 수가 있을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하여 정직한 영성을 가지고 답을 찾고 그 답을 가지고 삶의 정도를 걸어갈 때에 그런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며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을 잘 모아놓은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찬양을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부를 때에 가만히 이 질문에 대하여 내가 답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찬양을 부르셔야 되지, 막 부르시면 안 됩니다. 기계적으로 부르시면 안 됩니다. 이 질문에 나는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 259장입니다. 함께 부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다해서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보증죄 여러워진 내 모든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한 번 더 부릅니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도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강한 의문이 듭니다. 과연 나는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지, 세상 부귀 영화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이 이제라도 오라 하셔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지 하나님 답을 못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이 같은 질문들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답을 찾아
그 믿음의 밥을 따라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의지를 지배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선한 길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저희들이 이처럼 정성껏 예물을 드리면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의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며, 그 같은 물질의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는 믿음의 다짐이기 때문임을 우리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 믿음 어린 믿음의 고백을 주님 칭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심으로 이 예물에 대하여 영원한 간증이 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마지막 파송 찬양 부릅니다. 302장입니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아멘.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면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데 가라. 망망한 바다로. 아멘.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언덕을 떠나서. 아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하나님,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말이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행동이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같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의 뜻을 깊게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우리의 행실에 대하여 끊임없이 의구심을 가지고 질문하고 답함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믿음의 여성이 될 것을 마음속에 다짐하고 이 성전을 떠나는 주의 귀한 종들과 가정과 하시는 일 가운데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바람바스의 비전 앞날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이 필요한 나라와 민족의 열방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